같이 기도하고 네 번째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청년 집회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내일도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전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로 받아들여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도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4장 앞에 PPT로도 띄워놨으니까요. 예, 보시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35절까지 있네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PPT하고. PPT를 보신 분은 35절까지 잘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된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누굴까 보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저도 어릴 적에 무화과를 참 좋아해서 지금도 있으면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화과가 참 신기한 나무인 것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보면요. 전혀 이렇게 죽은 나무 같이 보여요.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늘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파란 잎사귀로 가득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무화과가 열려 있고, 그런 거 보면서요. 참 그 나무 신기하다. 어릴 때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상징 있는 나무라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특이성이 있구나. 즉 죽은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라가 되어서 살아온 모습이 마치 무화과가 갑자기 죽은 나무처럼 보였다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미리 멸망할 것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실제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요, 없어요. 이 세상에요. 어떤 책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던가요? 오로지 성경에만 미래의 일, 또 한 나라의 운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그냥 우주 만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정하시고 또 미리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담으셔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죠. 한쪽엔 조간신문을, 한쪽엔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도 했거든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희한한 민족이면서 이상한 민족이면서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어제 우리가 자세히 배웠어요. 또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잠시 후면 재림하시거든요.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이방인의 때, 우리의 시대, 교회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요, 우리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 얼마의 숫자인지 모르지만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그 이방인의 때는 끝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지금 두렵게 할 자가 있죠. 지금요 아랍 세력들이요 뭐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막 이렇게 테러를 많이 가합니다. 아직은 두려워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아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때가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리 또 예언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죽은 것 같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펴요. 어제까지는 이렇던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맞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집안에서요 쫓겨납니다. 지금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목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세계 안에서 핍박은 받고 있지만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만큼은 잘못됐다고 지금 점점 그 생각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걸 휴거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인 죄를 통고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범한 죄를 뉘우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 성경에 나타난 시대 구분 해가지고요.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인간 시대를 시작하신 것은 이거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막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 아브람을 선택하기 전에 시대를 한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로 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양심으로 섬기는 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바로 선민 시대,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지키시는지 봤는데 율법도 그대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에 한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때까지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바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재림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끝에 여러 가지 징조가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전 지구적으로 없어지는 날이 나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종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스리고 한 정부가 들어서고 무서운 7년 환란이 들어가게 됩니다. 7년 환란도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그나마 좀 평화의 시기예요. 그렇지만 후 3년 반으로 갔을 때 공해도 심해지고 아주 극도로 공포정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잘라서 참수시키는 또 잔인한 고문이 있는 무서운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를 이렇게 좀 배울 거냐면요. 오늘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배울 거예요. 재림의 징조, 휴거. 좀 시간 되면 여기까지 좀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요. 우선 앞으로 될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된 것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나머지 것은 굳이 여기까지 배우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앞에 보시죠.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예수님이 직접 답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했죠. 어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거는 에루살렘의 그 멸망을 말합니다. 그건 AD 70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임신한 그 임산부가 출산이 다가오면요, 뭐가 오죠? 이제 10개월 만삭된 우리 산모를 보면요,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거든요. 왜? 출산할 징조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공중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왕정 시대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 왜? 이제는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총알 소리보다 더 무섭다면서 요즘 기침 소리가.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고 했는데 또 안 나왔어.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LA 쪽만 해도요, 자칭 예수가 400명이 되고요, 인도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셔요, 앞에. 한국에, 다른 나라도 보지 말고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20명이 계셔요. 그 중에 두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벌써. 그리고 한 하나님은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17명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즉 가짜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 사이에서도 귀신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귀신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말하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가짜 예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안상홍 씨 묘가 있거든요. 1985년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적인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상홍 씨가 1985년도에 돌아가셨고 자기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절대 묻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름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름에 특히 죽었는데 안 묻어버리니까 시체 썩는 냄새, 그거 정말 고약하거든요. 그의 유언은 아랑곳 없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냥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안상홍 씨의 첩이 그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으로 있는데 요즘 고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사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성 모독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어디에 강림? 전라도에 강림했다. 중국에는요. 동방번개에 여자 재림 예수가 나타났어요. 남자 재림 예수도 아니고 이 여자분을 믿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방번개 그 지교회가 생겼죠. 또 이 사람도 봐보셔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1968년도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에서 태어나신 최우평님은 3년간 공생의 기간을 거쳐 드디어 우리의 고장을 성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순천이 무슨 성지화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순천 사람인데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의 예수라고만 나는 하늘의 법도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1970 아마 제 기억으로는 79년도인가 6년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스승격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구인혜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지금도 집회를 해요. 지금도. 이분이 재림예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묘지가요. 남양주시 어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봐봐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아내를 바친 정신없는 남자들이요.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신도들하고 집단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 이거 마귀가 장난치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냐고요.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요, 교통경찰을 하시다가 이 인상이 머리 좀 기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돼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요즘 예수님으로 유튜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그나마 좀 겸손해. 예수 동생이래, 이분은. 어떤 사람은요, 예수 흉내내다가 익사당하기도 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그래서 자칭 예수 환자들이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분이신데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왕권 즉위식까지 가졌는데요.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자칭 예수나 다름없어요.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아프지 않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고생하고 휠체어에 시세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략 신천지 유명하죠. 30만 명 가까이 신도가 될 뻔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아직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있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미혹당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영적인 것에 취약합니다. 많이 배운 교수님, 의사 선생님, 여러 변호사님, 많이 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요. 실제 이 영적인 것으로 미혹을 해버리면요, 실제 마귀가 뒤에서 힘도 주기 때문에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혹해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요즘은요, 낚이는 시대입니다. 3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 20만 명 되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신흥종파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신령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에 취약해요. 아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폭삭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또 궁금했던 거, 예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봐봐요. 처음에는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시대 6.25, 베트남전, 내전, 그리고 각각의 이권 싸움, 다 우리 시대에 터졌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분열,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배고픔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징조 중에 시작인 거예요. 지구촌 다시 지진 공포, 전 세계 지진 1,500만 번. 우리 시대 갑자기 늘었습니다. 지진이요. 갑자기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해 버렸어요. 지금은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지진 증가가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러시아에도 10만 명 죽고요. 고베시에도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전도를 했을 때였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지진이 그때 전도하면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제가 자주 집회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후배인데요, 많이 떨었습니다. 진짜 성경 말씀대로 되네. 그래서 그때만 참 두려워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대로 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되거든요. 인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 죽었습니다. 사망 10만, 부상 20만,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스촨성 지진이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때 있었죠. 8만 명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일본 성경으로는 쓰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쓰나미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바다나 저 하늘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징조를 나타내겠다. 하늘에서는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언이 돼 있고요, 성경에. 이 바다는 쓰나미가 많이 밀려올 건데 우리 시대 많이 봤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때 어떻게 됐어요? 쓰나미가 덮쳐가지고요. 저 후쿠시마 원전인가요? 그거 완전히 터져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방사능 누출 때문에요. 전 세계가 지금 충격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막 계속 들으시죠. 그때 쓰나미 때문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잠겨가지고. 그리고 수마트라 섬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섬이 한반도의 2배나 되는데 밀려버렸습니다. 36m나. 한반도의 2배 수마트라 섬 36m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이 반다 아체라는 하나의 그 휴양지 같은 곳인데요. 쓰나미가 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황폐화되어 버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쓰레기들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시체들입니다.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쪽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집이 조금 높은 위층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은 아니고요. 뭐 상가 건물 쪽인데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요. 갑자기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날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먹인다고 갈비를 재가지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꼭 먹게 해야지 하면서 다듬고 계셨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가 갈비를 보호해야 되겠가지고 갈비에 엎어지셔가지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그 갈비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우리 어머니가요. 자기 인생 살면서 그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대지진이 부산까지 이렇게 전달될 정도로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수원도 그때 집회 중이었거든요. 다닥다닥 움직였었어요. 카메라가 막 흔들렸고 한반도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조입니다. 진짜 7년 환난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들어가면요.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고 전 지구적인 재앙과 지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많이 날까? 성경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는 지판이 서로 충돌되고 에너지가 응축돼가지고 막 지판이 서로 엉겨붙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달라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향같이 비틀비틀하며 술 먹은 사람처럼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이게 답이에요.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쓰나미 그리고 지진 하늘의 유성들 이런 것들이요. 침범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이키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빠져 살면 하나님이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씩 죽어간답니다. 이거 보셔요.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대요. 하루 3만 5천 명꼴씩 굶어 죽는답니다. 아사당하고 있어요.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헝거벨트, 배고픔의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좀 바쁘시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가면요, 인도 같은 나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에 2끼 먹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랍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쓰레기통 뒤져먹고, 우리 뉴스에 나오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잖아요. 평균 그 나라의 그 몸무게가요, 한 10kg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10kg.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 산유국인데도. 북한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굶주려 가는지 몰라요. 하루 1달러 미만 생활이 12억 명이 넘습니다. 3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살고 있고 테러보다 심각한 국제 문제입니다. 세계 식량 비축량 51일분밖에 없는데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옛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전쟁 무기는요, 수십조, 수백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뭐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데는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전쟁 미치갱이들이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죽이는 물자에는 투자를 하는데, 살려는 일 이렇게 인색할까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기아공포, 한 세대가 사라질 판.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에서 온역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봐봐요.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배고픔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어떤 거죠? 온역, 돌림병, 감염병. 우리 시대 코로나 사태 보면요, 성경은 동시다발적인 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역, 감염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죠. 전염병 인류의 공적 1호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뛰고 있다.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옛날 자료입니다. 요즘은요, 워낙 그 자료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보는 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니까요. 지구촌 전염병 만연 하루 5만 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타 전염병 세계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보면요, 이 박쥐에서 나온, 짐승에게서 나온 바이러스 종류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사람이 죄가 많아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퍼뜨리시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실수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하루에 미국은 20만 명 이상씩 막 감염되고 있잖아요. 역병의 세기가 오나. 지금 역병의 세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7년 환란이 들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역병이 와요. 혹시 감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감기라는 영화 보시면 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분당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영상이 있긴 한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못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찝어가지고요, 분당 그 공설운동장에 찝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짐승처럼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안 보셨어요? 영화를 보려면 그런 영화 좀 보셔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감기라는 영화는요, 성경을 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전염병이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21세기 역병으로 번지나. 에이즈도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많아졌고, 흑사병이 최악의 질병, 에이즈, 또 약도 없는 슈퍼박테리아, 우리 시대에 발견되고요, 낫지도 않아요. 마지막 치료제마저 듣지 않습니다.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 들어버렸습니다. 에볼라와 에이즈,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고요. 제가 이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상담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샘 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상담하는데 얼마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면역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입안은 파랗게, 이 혓바닥은요 곰팡이가 나요. 악취도 납니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 몸을 견뎌줄 수 있는 그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죽습니다. 감기 하나만 걸려도 죽어버리거든요. 에이즈가 굉장히 무섭다는 건 난 그때 알았습니다. 에이즈, 성인 중 한 명 우간다에는 보균하고 있답니다. 에이즈로 1년에 2,500만 명씩 죽는데요. 1년에. 살인독감, 메르스, 조류독감, 이런 걸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 거라는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집회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뭐 자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이면 한 5번, 6번 이상, 많을 땐 10번도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은요,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2000년간 지금까지요, 그렇게 갖은 핍박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통제받는 세상에서요,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콘서트장, 완전히 옛날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있을 자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근데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진짜는요, 나중에 걸리면 바로 치사율이요, 10%, 3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옷같이 낡으리니 3000년 전 성경 시편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옷이 정말 찢겨지고 있습니다. 한기에 도달한 이 지구 할아버지 보셔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죠? 기상이변. 그래서요, 제가 이제 자료가 있긴 한데, 어제는 너무너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어. 엊그제 뉴스인데, 반팔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이 막 내리네. 그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시대 하루아침에 여름, 하루아침에 겨울.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순간 시속 379km 강풍, 해일, 덮쳐 쓰나미 같은 피해.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아이들의 시차입니다. 한쪽은요,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물난리 때문에 고생하고, 한쪽은 땡땡 가물고, 지구 온난화 그냥 두면 10년 뒤 전 세계 대재앙, 꼭 기상재해, 지구촌 신음한다. 목 타는 지구, 환경 대란이 닥쳐온다. 공기, 물, 땅 오염,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요. 40년 뒤까지 살아날 바다 생물이 없다. 지구 유효기간 2050년이면 끝난다. 이것도 길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유성들도 떨어지고 자세히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배울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면 네, 앞에 이거 보시면요. 먼저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는 휴거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보시면 휴거가 언제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날. 가짜 기독교인들 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 우리가 웬만한 건 좀 다 봤어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휴거라는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구적으로요, 휴거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1992년도에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 때만 해도요, 다미성 교회라고요. 1992년 10월 25일, 날짜도 내가 기억해요. 저는 다행히 1992년 8월 7일 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요, 학생의 신분이었는데 그쪽 교회를 갈까, 이쪽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까, 막 중간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잠깐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 교회를 갔으면요, 완전히 인생 망쳤을 거예요. 구원은 영영 물 건너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날짜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날과 그 날짜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12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10월 25일 12시 이렇게 오시면요, 다른 나라는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막 수만 명이 막 거의 미쳐가지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PD수첩에서도 막 찍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요, 결국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지금도 내가 어이없어가지고요, 그 영상 내가 갖고 있거든요. 야, 그 사기꾼이잖아요. 종교 사기꾼.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죠? 막 이렇게 인터뷰하니까요, 그 교주가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오늘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습니다. 늑대야, 늑대야 하는데 그 3번이나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안 도와주는 거 보셔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휴거 사건을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동화처럼, 만화처럼 마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셔요? 천만의 말씀.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실제 휴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PPT를 찾아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려, 끌 휴자, 들 거자,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휴거라는 게 생긴 겁니다.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돼 있어요. 랩처. 환희의 시간이다. 근데 끌어올려, 휴거도 맞고요. 랩처도 맞아요. 정말 환희스러운 그 기쁨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진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 특별한 시대인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그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때와 기한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라. 대신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면 그게 바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거든요. 우리는 확실한 것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그때, 휴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같이 한 형제가 집에서 누워서 잠자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형이 구원받고 동생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밭에서 이제는 매를 갈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두 여자가 있다면 한 여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한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은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심보 나쁜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요, 주님 오신다는 거 더 가까워지면 그때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심보 때문에 구원 시켜주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빨리 달려가서 안전한 곳에 거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전쟁 되어가는 거,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이마에 펴주는 거, 그거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정도에 믿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믿겠다? 심보가 고약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은 안 열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미루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도 두 쪽 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순식간에요, 한쪽은 일하고 있고 한쪽은 자고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성경이 더 정확하죠. 그 사입이 다미선 교회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입이죠. 그것은요,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유리한 교회였던 거예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입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 모릅니다. 모르지만 가깝다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하다가 갑자기 주님 맞이하죠. 실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요, 1, 2가 있었는데 1도 대박 쳤고요, 2도 대박이 났어요. 미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더라고요, 계속.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실제 미국인들은요, 이 휴거 사건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죠. I love you. Miss you, buddy. 몸만 사라지고 옷을 남겨놓죠? 몸만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조종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사라진다.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날과 그때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뉴스를 듣게 될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외계인이 잡아갔다는 식으로 말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셔요? 요즘 외계인이 UFO가 자꾸 등장하고 있죠. 그 마귀가 미리미리 연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훨씬 많다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 가족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의 그 라일리안 주의인가? 뭐 이렇게 그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 완전히 사탄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뭐 예수도 우리가 보냈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아담도 외계인이었다고 말하고 참 그거요. 완전히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없어지는 날 나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것을 놓치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있을 때 방주에 달려갔을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줬습니다. 성경에도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주님이 절대 안 열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죠. 잠시 후면 7년 환란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지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지구를 남겨두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아군이 철수하면 이제 적군 그 사람들 그 기지를 향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버리잖아요. 아군 철수한 다음에 마치 그와 같습니다. 7년 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세계 정부가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뭐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두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종교계에서 한 명 나타날 거고 정치계에서 한 명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것까지 참 배우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뭐 간단하게 봅시다. 7년 환란이 있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년 환란이 있는 거고 끝까지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7년 환란이 있는 겁니다. 또 짐승이 여기 나오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3년 반입니다. 42달. 3년 반 일할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순교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말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막 무시무시한 기적을 행하고요. 엄청나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을 사람이 딱 받는 거니까요. 막 불도요. 엄청나게 큰 불도 내리고
죽었다가도 막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실제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잖아요. 실제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딘가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666이라는 그 수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혹시 적그리스도냐, 뭐 이번에 쿠슈너가 적그리스도냐 막 항상 치거든요. 복음주의자들은요. 근데 아니었어요. 미래의 국가 형태 어떻게 전개될까? 안 믿는 사람들도 미래의 국가 형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뭘 알았어요? 통제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봐봐요. 사람들 못 나가면 다 통제되고 있잖아요. 왜? 내 가족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나약하다니까요. 국가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세계 정부가 나타나면요. 통제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먹을 것으로 통제해버리고 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통제해버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금은요. 금융 결제가요. 다 전자화폐로 다 거래가 되는 시대예요.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실제. 지구촌 하나의 위성 통신만으로 연결됐다. 맞죠? 이렇게 인공위성이 많아요. 그리고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하는 세상이 우리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으로 범인도 잡는 시대예요. 그래서 손금보도 세계를 장악하고 도처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동자가 이번에 우한에서 폐렴으로 시작된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막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거 이번에 많이 봤을 거예요. 봐봐요. 그 한번 중국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한번 보시죠.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예,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통제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힌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텐데 그 사람의 힌트가 666이라는 이름. 예전에는 1, 2, 3, 4, 5, 6, 7, 8 이런 게 없었잖아요. 딱 글씨 자체가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세계 통치 수단은 컴퓨터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주고 통제를 시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만능의 신 컴퓨터. 우리 시대 지금 다 지폐가 많이 줄어들었죠. 저도 지갑에 지폐가 하나도 없더라고. 왜? 다 카드로 다 하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 전자 시스템,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요. 요즘 그런 시대요. 내가 갈 택시도요, 미리 예매하고 돈 한 푼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시대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지폐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왔어요, 지금요. 이런 카드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이 생체칩, 몸이라고 하죠. 암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예요.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온다. 제 어릴 때 이런 사진에 많이 공포에 질려 있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주면 누가 다 도망가 버리지. 요즘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이게 바코드 주지 않습니다. 봐보셔요. 요즘은 이런 칩을 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졌어, 지금은요. 지금 보셔요. 이 손에 이 점보다 더 작죠. 근데 이 안에요. 메모리, 기억장치, 여러 가지 칩이, RFID 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좁쌀보다 더 작은 이 칩 안에요. 그 사람의 정보가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사이보그 가족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도 다 되는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뭐 무슨 밴드까지 차고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채워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확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봐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이 이게 1900년 전 말씀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 말씀에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인가 육융시대의 예고인가 전자시대 도래 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국 어린이 줄 있는 유괴 사건에 대비 팔의 위치 추정용 칩을 이식했다. 요즘 이런 뉴스 흔하게 됐습니다. 직원 몸속에 전자칩을 넣었다. 몸속에 넣은 칩으로 차문 여는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하죠. 중앙일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생체 암호화 시대가 됐어요. 저도요. 이거 할부이긴 하지만 제 얼굴로 딱 되면요. 얼굴로 딱 인식을 해서 카메라 폰이 딱 열려버려요. 모든 게 페이스 아이디, 아이폰 계열은 페이스 아이디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갤럭시 계열은요. 홍채 인식. 얼마나 놀랐습니까? 띡 되면요. 그대로 인식해버려요. 지금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화폐는요. 유전자 화폐. 사람이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which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This calls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let him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a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 What John seems to be describing in considerable detail is a cashless society. Is that a possibility in our lifetime? Credit cards are marvelous things. These little pieces of plastic make it unnecessary to pack large sums of cash or write out dozens of checks. Just swipe it through the card reader and instantly your bill is paid. There are a number of groups that are promoting the advantages of a cashless society. And the steps between a credit card or debit card and having a mark on your hand or forehead are few indeed. There are very few in order to buy or sell, especially under pain of death, that would resist receiving such a mark. The fact is, we're a lot closer to being there than most people want to believe. The vast majority, probably upwards of 85% of all transactions, are already cashless transactions. When it comes to accuracy, no one can hold a candle to the biblical prophets. Their record of prophecy is so far unblemished.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확실한 거짓말을 증거를 제시해 보라면 하나도 못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일도 하지 않고 평생 좀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의 내용 중에 말도 안 되는 모순 하나만 갖고 오면 돼요. 모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내용에 이루어지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 확실한 것을 딱 이렇게 제시하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거의 70% 이상이 말한 것의 70% 이상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주고 그걸로 사고 팔기 한다. 2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도 유튜브 봤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실제 이런 일이 있고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섬뜩한 미래가 맞습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보시죠.
잠시 후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사람들이 서로 원할 거예요. 요즘은 자가격리 안 하면 막 신고해 버리잖아요. 통제 사회를 누가 원하냐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리하다면요 요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오른손 이마에 표를 주자. 근데 기독교 측에서는 이거는 사탄의 표다, 마귀의 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받는지 몰라요. 또 모 목사님 때문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성경이 예언대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좀 전에 뉴스에 나오죠. 자원하는 사람들 표 주겠다, 칩 넣어주겠다.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그나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그날 반대하는 세력도 없고 결국에는 다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몇 명이라도 목 잘려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최후의 목을 잘려 죽는 거지. 아주 갖은 고문을 다 하고요. 안 받으면요. 또 경배하고 받는 표라고 보시죠. 돼 있죠. 봐보셔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냥 표가 아니에요. 지금 받는 칩은요 그냥 상업적인 용도고요. 종교적인 용도로 내립니다. 우상에게 먼저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한 다음에 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싹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0% 이렇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되는 것을요 아예 공공연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 유튜버 채널을 보시면요 특히 어떤 모모모 박사님이 계셔요. 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오른손에 이만 표준도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 알아 나도. 근데 사람들이 원할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더 원할 거야. 민 박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짐승의 표인지, 근데 자연스럽게 이 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는 거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게 된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원할 거다. 맞습니다. 그 박사 말대로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막 부인하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공공연하게 이대로 될 것을 말해요. 성경에 왜 이렇게 미리 기록됐는지 우리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보셔요. 그거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명확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안 믿는구나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봐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주고 매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뒤에 영적인 내용. 하늘의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받는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연쇄살인마를 졌습니까? 연쇄살인마에 맞게 불의 고통을 내릴 겁니다. 오른손 이마에 표를 주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의 그림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100% 계시잖아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쭉 말씀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진 사람은 두려움에 좀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거든요. 죄를 배운 적도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고 이제 미래에 될 일을 잠깐만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올라오시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너무 잘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거 보시죠. 네.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본인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연관성만 이제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너희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즉 기독교인 껍데기만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 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뭐 사람이 뭐 죄인이지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요. 진짜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죄인이고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시간은 짧지만 오늘 그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그 죄의 기질을 유전받아서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나 이렇게 돼서 나에게까지 죄의 기질이 유전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비참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누구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참한 세상이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진짜 죽기도 하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은 지옥까지 가는 것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다 어겼잖아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얼마나 미워하는지. 청년 집회니까 청년들 시기에는요 음탕한 마음이 얼마나 용솟음을 치는지 그게 다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기 아담의 후손 아니신 분은요, 즉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분은 들을 필요 없으셔요. 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범죄했고 결국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운명과 딱 엮여있죠. 지금 보니까 아담이라는 사람과 운명이 딱 엮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징차라는 날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내가 폐암이에요? 내가 간암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암이라고 한다면요 쭉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떤 것까지 지금 전이가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즉 오늘은요 마음에 고통이 좀 있는 시간일 겁니다. 내일은 이 고통이 치료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요. 조금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시편 51편 5절에 사람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라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쯤 그는 한가히 좀 이제 장군들에게 전쟁을 나가게 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녁 늦게 일어났어요. 보니까 왕궁터를 쭉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밧세바 아닙니까? 그래? 잠깐 그러면 내 방으로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명령 듣고 딱 왔어요. 그리고 못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임신을 했는데요. 왕에게 말합니다. 저 임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잠깐 재미를 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아가 왔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신하거든요.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면 얼마나 이거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우리아야 힘들지? 아내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재밌게 좀 놀아. 좀 이렇게 휴가도 갔다 와. 그런데 충성스러운 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옷도 벗지 않은 채로요. 이렇게 막사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적진 깊숙이 전쟁 치르게 하고 뒤로 빠져서 이 사람 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실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요. 너무너무 슬퍼하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요. 싹 징계로 다 죽어버렸거든요. 솔로몬과 몇 명 빼고는 싹 죽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요. 쫓아다녔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녀까지.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내용이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자기 근본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훌륭한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랐긴 했지만 이런 끔찍한 죄를,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걸 보면 나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고의적인 죄거든요. 지금 현재. 이건 용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고 결국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바로 내가 아담의 후손이었고 나에게는 그런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악의 기질이 없다고 생각하셔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교인,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모태죄인은 있어요. 이해되셔요? 모태교인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태교인은 틀린 말이고 모태죄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즉 사람 나무를 보니까 좋은 나무가 열려요, 안 열려요? 처음부터 못된 나무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때문에 시간 지나면요. 결국에는 죄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뿌리는 죄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죄를 거의 안 지어요. 많이 못 지어요. 왜 그러냐면 불리해지거든요. 근데 흉악범들은요. 인생 막 내놓은 사람들은요. 연쇄살인마가 되기도 하고요. 막 사기를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요. 사기치고 막 그러죠. 이런 사람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옥 가면요. 형벌은 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인은요. 뭐 신부도 되고요. 뭐 천주교 신부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수녀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인데요. 이 사람들의 죄의 열매를 보면요. 거의 짓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스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말 하죠. 종교인은요, 참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 도복을 입은 승려들 참 조심하더라고요. 스님이죠. 우리 천주교 신부들 보면요, 이렇게 딱 신부복이 있잖아요.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참 이렇게 제가 이게 제 아들하고 저기 어디죠? 여기 앞에 어디더라? 여기 분식집 있어요. 이번에 오픈한 데거든요. 거기서 우리 아들하고 먹으면서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요. 제가 그냥 우리 장난치면서 우리 아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듣고요. 혹시 목소리 들으니까 직업이 이거일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혹시 보험하지 않으세요? 뭐 보험직군이라고 다행이라고. 예, 그런 거 해요. 뭐 영생보험이지만 그 보험 같은 거. 야, 이거 내가 막 아들하고요, 막 장난도 치고, 근데 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이렇게 보험 영업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행동고지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종교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함부로 말 못하고. 왜 근데 그런 기질이 제가 없겠어요? 화나면 뭐 욕하고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도요. 그런데 저의 위치가 이걸 다 이렇게 막습니다. 알고 보면요. 모든 종교인들은 비슷합니다. 저는 단지 구원받았다 그뿐인 것뿐이에요. 세상의 신부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다 그 종교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계급장 떼는 것처럼 다 떼면요, 본능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요, 교황이 그런 본능이 나타났어요. 한번 보셔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긴 한 여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교황이 당시에 인내심을 잃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몇 시간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교황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요. 교황이 돌아서 이동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교황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가볍게 뿌리치려 해봤지만 여성이 손을 놓지 않자 교황은 여성의 손등을 때리며 화를 낸 뒤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교황도 인간이니 화가 날 수 있었다는 의견과 그래도 부적절했다는 의견 등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교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손 좀 잡아당겼다고 화내는 거 보셨죠? 저게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 어릴 때는요, 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점점 죄의 무게가요,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는 죄의 무게가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죄 있어요, 없어요 하면요, 죄의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까먹은 거예요. 이 죄의 무게 때문에요, 마비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상담하다 보면요, 죄 있어요, 막 다 하잖아요. 죄 있다고 하거든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어린아이보다요, 산 횟수가요, 수십 회가 더 많을 텐데, 사람인 살면 살수록, 그걸 한 수레라고 하거든요. 한 수레 한 수레 돌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양산해 냈겠어요. 1년에 한 바퀴, 2년에 한 바퀴인데, 사람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죄도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를 지었다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요, 봐보셔요. 참 천사 같죠? 이 호랑이도 봐보셔요. 굉장히 예쁘죠? 귀엽죠? 그런데 귀여운 얼굴이에요. 딱 봐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심성이 어릴 때는요, 마치 천사같이 귀여워요. 그런데 사람 속에 아담의 씨, 죄의 기질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새끼일 때요, 그냥 울기하고 귀여운 것 같지만 이 맹수의 기질이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싹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랑이 울음소리가요, 실제 굉장히 그 주파수가요, 사람을 오금을 저리게 한대요. 실제 들으면요. 그 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얼마나 무서운지.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놀랬죠? 여기에도 댓글이 달렸어.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채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결국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호랑이가.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호랑이처럼요, 이 잔인한 기질이 있고요, 흉악한 기질이 있고, 물면 물어뜯는 기질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수시로 형제가 싸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안에서 형제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칼부림이 나고 뉴스에도 나오죠.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어린아이 참 천사 같지만 이거 보셔요. 보시면요. 왜 저 아이가 저 동생을 때릴까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뻐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엄마한테 가면 너 나와! 둘째 젖 먹여야 돼 하면서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찬밥 신세가 되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탁 때려버린 겁니다. 그게 시기심, 질투심이 어릴 때부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당연히 안 되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내린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철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다. 이 라가라는 말이죠. 이 라가라고 하는 이 욕설은 히브리 욕설인데요. 어떤 욕설이냐면 이 미련한 놈아, 멍텅구랴, 골빈 놈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아 진짜 멍충이처럼 아 진짜 골비였네 이런 말 한 적 없으셔요? 나만 했나 학교 다니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은요 다 합니다. 아 진짜 모자라 가지고. 아 근데 순화시켜서만 말합니다. 리얼하게 하면 문제 되실까 봐. 지옥불에 들어 그런 아주 욕도 아닌 욕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미움만 가지고 있어도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요 우리 비록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러분 아담의 후손을 안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사람은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참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온유한 입술에 아 그러셨어요. 근데 악한 마음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톡인이라 은같이 보이지만 깨보니까 흙덩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거짓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막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 빼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그런 거 많이 전화 받으시죠. 저도요 그 받자마자 저도 좀 장난기가 예전에 청년 때 발동해서 저도 사랑한다 했더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말을 못하더라고. 왜? 거짓된 말이었거든요 그게. 즉 사랑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고 뭔 사랑해요 뭐 팔아먹으려고 전화해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입술로는 온유하게 꾸미지만 어떻게 이 물건을 좀 팔지? 어떻게 이 상품을 팔지? 그러니까 그게 꾸미는 거예요. 만약에 안 사주면 저주합니다 속으로는요. 물건도 안 살 거면서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요 한 번 잡혔는데 저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복장이 새까맣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개구리같이 더러운 마음, 뱀 같은 마음, 이 사자 표범 같은 마음, 이 돼지 같은 마음, 염소같이 음란한 마음, 공작새 같은 자랑하는 마음, 거북이같이
기회주의자 같은 마음, 아부 떠는 모습이죠. 이런 마음이 싹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아셔요? 봐보세요. 지옥 가는 죄를 로마서 1장에 쭉 말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봐봐요. 자랑하는 자가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아, 사람이 사는데 뭐 그거 하나 못하겠어. 아유, 혼자 뭐 공자 났어. 이런 말 많이 듣죠. 조금만 이렇게 마음의 양심 가책을 받아오면. 그러니까요, 양심이 찔려하는 사람을 약간 푼수처럼 여기고, 죄 짓는 사람은 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사람들끼리나 그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둘 다 심판받을 존재인 거예요. 작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보고 뭐 어떤 동물을 비하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동물을, 강아지, 영어로 도그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걸 일상생활에 쓰는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위치에서 딱 그 말을 쓰거나 교회의 모임에서 딱 그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순간 정막이 흐르고요. 순간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진짜로. 왜?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좀 귀빈의 자리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고급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학술 대회라든가 그런데, 그런 데도 그런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요, 자기나 괜찮지요. 다 그렇게 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곳에서는요, 그런 단어가 무시무시한 죄로 다가온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악한 사람부터 가장 선한까지 딱 세워놓는다면요, 그 사람을 보고 무슨 동물 욕을 하잖아요. 그것이 저 선한 사람까지 올라가면요, 그 죄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작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집 없어요? 고집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아셔요? 보시죠. 이게 펜이 갑자기 또 안 되네요. 잠깐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노다. 내가 쌓고 있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경이 사실인 줄 알면서도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런 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자녀는 너무 간절해요. 울고 불고 아버지 상담 때문에 부탁을 하시는데, 저도 상담하면서 제가 더 이상 권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막 고집을 부리시니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집을 얼마나 부리시던지요. 결국 포기하고 저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 본인이 그때 그 권유를 무시했을 때 왜 지옥에 왔는지 본인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병상에서 저주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된 모습을 저주할 겁니다. 지옥 가서는요. 그때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할 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약한 부분이 이거죠. 봐봐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품으셨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거리에 예쁜 여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남자들의 반복하는 거 보셔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쳐다보죠, 아가씨를.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大丈夫ですよ。
이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욕심, 돼지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면 수다 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수근수근하는지. 남자들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추태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바퀴 한 바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뭔지 연구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옥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혀를, 저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내 혀를 좀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혀가 고통이 제일 심했던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하면서요, 저 나사로를 이쪽으로 보내서 내 고통받고 있는 혀에 물 좀 찍어주십시오. 나 같으면 물 한 드럼통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쏙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좀 이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이 혀를요 여기에 좀 찍어달라고, 살짝만. 거기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혀일 겁니다. 기회주의자, 유리하면 목 내밀고 불리하면 목 썩 들어가고 불의에 딱 그 불의에 굽혀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이 미친 마음이니 광패가 미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란한 기질, 음탕한 기질, 사람은 다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자 남자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어떤 물품에는 탐욕스러울 정도로요, 특히 뭐 돈에 대한 탐욕스러울 정도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친 마음, 요즘 보면 BTS 보면 미쳐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보이셔요? 아이돌 스타일 미쳐가지고 50대, 60대 주부들, 50대, 60대 중성 남성분들 보면요, 그 사인 받으러 돌아다니고요, 그 콘서트 보러 돌아다니려고요. 제가 그 차마 내가 여기는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 미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악한 마음이고 다 음란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걸 누가 알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딱 보면요, 더러운 욕을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이 맞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시커먼 마음이 있어요. 죄에 물든 시커먼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몸으로, 옷으로, 화장으로, 직장으로, 선행으로, 사회사업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도구는 마음의 죄의 공장이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뭘로 죄를 짓죠? 머리로 짓고요, 눈으로 짓고요, 입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거짓 유자를 쓰죠. 사람 인자에 할 유자 쓰면 거짓 유자를 써서 사람이 하는 행동은 결국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좀 전에 왜 교황이요, 여자의 손을 딱 잡았을 때, 아니 그 사람이요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 너무나 반가워서 손 한번 딱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이요, 그때 딱 나온 겁니다. 다 거룩한 척, 하나님이 대리자인 척,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저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 보실 뒤에서는 딴짓하고 다니고. 어떤 컵에 우리 커피 한잔 할 거야. 이왕이면 다 이 컵을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먹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드시겠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컵에 먹고 싶죠. 속을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온, 출장 갔다 온 남편, 성적인 죄를 짓고 해외에서 아내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면서 여보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선물 사왔어. 그것도 그 여자는 모르고요. 그 아내는 모르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뭐 보신탕도 해주고 뭐 닭도리탕도 해주고 막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 과거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요. 보신탕 해놓고 얼굴에 엎어버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삽니까? 같이 한 부부가 누워 자는데 계속 옆집 남자를 생각해. 제 아내가. 그리고 자기 남편이 옆집 여자만 생각해. 남편이. 서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가.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싶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요. 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분도 있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르는 것이 그게 약이다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르게 한 것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만 딱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대로 양심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셔요? 그때 모든 천사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밝혀지기 전에요. 빨리 이 문제를 합의 봐야 돼요. 하나님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성경은 사람 보고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바퀴벌레가 지나갈 때 밥상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어떻게 먹어요? 어떤 구더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 아들이 어린이 청국장에 갔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요. 둘째, 한 2년, 3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들, 너 확실히 죄인인 거 알았어? 너 몇 번 구더기하고 밥을 먹고 있어? 구더기 무서워. 구더기, 싫어요. 아빠 무서워요. 막 이렇게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하고 밥 먹을 수 있어? 몇 번? 2번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직은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요. 우리가 아무 구더기하고 밥 못 먹어요. 이해되셔요? 어떤 구더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의로운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엄마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돈 모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호빵을 산 거예요. 호빵을 딱 좋은 거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요. 우리 엄마 좋아하시겠다. 진짜 맛있게 생긴 단팥 호빵이거든요. 가다가 그 팍 넘어져 버렸어. 근데 완전 시커먼 흙이었던 거예요. 흙에 탁 있는데 보니까 흙이 덕지덕지 묻었네. 막 털어냈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좋아하실까요? 또 가다가 그만 또 넘어져. 이번엔 개똥이 그냥 엎어져 버려가지고요. 이 호빵이 그대 개똥에 탁 엎어져 갔는데 보니까 블랙과 옐로우가 섞여 있으면서요. 냄새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어떻게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닦아냈어요. 개똥과 흙을 그래도 우리 엄마 좋아하실 거야. 갖다 줘요. 엄마 호빵!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으악! 탁 쳐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개나 갖다 주라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런 호빵을 하나님 드셔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는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속에는 더러운데 그 더러운 곳으로 막 덕지덕지 묻어가지고요. 착한 일하고 선행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셔요? 구원받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거부터 먼저예요. 먼저는 믿고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셔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만 배우셨죠? 뭔가 주님께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목사님 섬기는 거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는 않고 하는 것부터 배우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독교인의 시작입니다. 이 앞에 보시죠.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래요. 사람의 착한 행동이 더러운 옷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종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어디까지 몰아가는 걸까요? 지옥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도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일 누구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생각지도 않은 것이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부지 중에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죄의 종류는요. 생각으로 짓는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또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는 것,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옳은 줄 알고 행해도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또 부지 중에 범한 것. 이게 다 죄의 종류니까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죄인인 것을 자백하도록. 인이 지금 거룩한 행실 그만두도록. 먼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옥 가는 죄인이셔요. 거룩한 척해서 뭐 하시게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도 배운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즉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 모르시겠지. 근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적 눈앞에 차례차례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난 건 분명하죠? 죄 지었죠? 범죄했죠 실제? 그리고 죽지요? 죽는 것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제가 PPT로 안 만들어놨어요. 직접 찾아보시라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다는 바다인데 불바다예요.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십계명을 싹 범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숭이 인생들 보이시죠? 이렇게 벌거숭이처럼 딱 해놨잖아요. 이 그림. 이게 맞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벌거숭이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얀 옷을,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所有死去的人，无论是高贵，就是地狱。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惩罚。进去出不来，想死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네, 지옥의 특징을 보면요. 꺼지지 않는 캄캄한 불이 타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하고 원망만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후회와 고통스러운 절망만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나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천국과는 완전히 반대죠. 아무리 목말라도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그 끔찍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태양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태양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거 보셔요. 영원한 불 못 만드시겠어요? 이 땅 속에는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용암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 못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사람이 이 앞에 촬영한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뜨거운 용암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가 이렇게 쭉 10점, 1점부터 10점까지 딱 했는데 10점이 바로 자결통입니다. 자결통.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있죠. 9점, 10점이 바로 자결통. 자결통입니다. 이 어린 14세 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화상 환자인데요. 이 고통이 영원히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이 고통이 가는 거예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못 참겠어요. 그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위적으로 자기 손을 찍어야 되는데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있죠.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지옥이 있다는 건 명백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내 손을 잘라버리고 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라도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즉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지옥보다는 안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비교가 안 되게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영원한 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 그 고통을요,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즉 이번에요, 분명 내일 해결받을 수 있는 날인데 분명 마귀는 지금부터요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도 한번 찾았는데 오늘 한번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13장. 마귀가 지금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였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마귀는 못 믿게 지옥에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근데 사람의 입장이 딱 중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입장은 예탈하시는 거죠. 전도하는 분도 예타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능력까지 있냐면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건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그 말 듣지 마. 야, 저 강사의 말 믿을 게 못 돼. 야, 사람들 저렇게 안 살고도 편안하게 살아. 뭘 믿으려고 해? 그냥 오늘까지 듣고 그만둬. 분명히 그런 생각을 넣어줄 겁니다. 지금 전쟁이거든요. 지금 30년 가까이가 새로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마귀가 방해할 겁니다. 일부는 포기할 겁니다. 실제 구원받는 거.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구원받게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끝까지 그 팔을 벌리고 있거든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 생각을 돌이키지 말고 꼭 이런 일이 있더라도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것까지 마음 먹는 게 이 마귀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요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지금은요 믿으라 한 게 먹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도리어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먹어라 하고 있는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누구 말을 들으실 거예요? 마귀는 옛날에도 속였고 옛날에도 살인자고 지금도 속이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살인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두 진영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일 말씀드렸는데 방해 공작이 있을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꼭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4번째 시간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귀한 영혼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꼭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